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간에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후손에게 벌어진 일이 어떠한 것인지, 부끄러움 그것을 잃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우리 속에서 참소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참소해서 끌고 왔는지, 그게 한 주간 동안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인데요.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한 130년 시간이 지난 뒤에 바벨탑을 쌓는 그 장면입니다. 왜 바벨탑을 쌓는지, 이 바벨탑이 뭔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탄핵 사건에 휘말려서 자살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2009년에 또 그 전에 2003년에 재벌 총수가 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또 판사가 자살을 했잖아요. 시장이, 정당 대표가 어떤 미투 그런 성추행 또 금전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스캔들 그런 사건에 휘말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카이스트 학생 교수 잇따라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력한 그런 셀럽으로 또 제자들에게 촉망받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교수로 있다가 어느 날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바벨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그 바벨탑은 그것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 왜 바벨탑을 쌓는지, 바벨탑이 뭔지 그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볼 수도 없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후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누려야 되는 것,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매일 뭘 누려야 되냐? 감람산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감람산 집중이 뭐예요? 감람산 집중하라는데 감람산 집중이 뭐냐는 말이죠. 감람산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그랬어요. 뭐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거에 집중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내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미션 언약, 그것이 정말 있는지, 난 그것 붙잡고 정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되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계속 바벨탑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걸 확실하게 받게 되어졌잖아요. 장소와 그리고 사람과 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 그게 확실히 보여질 때까지.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는 뭐부터야? 네피림부터 치유하는 거죠. 박수 엘루마, 그 흑암에 갇혀 있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 박수 엘루마에게 그 흑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총독, 그 총독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게 제1 캠프, 이게 제2 캠프, 이게 제3 캠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게 그냥 메시지 들어서 학습되어서 알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 뒤에 안디옥 교회와 또 바울 팀들은 실제 증명된 그런 믿음으로 확인하고 또 전달하게 되어진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이 지역에, 우리 가문에,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에까지 미래의 우리 후대들이 그걸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전도자를 세워서 그 메시지를 계속, 증명된 믿음을 계속 전달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증명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도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할 때 이미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똑같은 일을 이루 오신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중요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죠. 그것을 언약궤에 담아서 지성소에 그것을 모신 그런 성막 그걸 짓도록 전체를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 속에서 행하게 되어질 나타나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가나안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는 이미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진멸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뭔지를 우리가 전에 함의 자녀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거 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언약 하나님 영적인 것을 다 육신적으로 바꿔놓는 거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을 진멸해라. 그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과 그 이정표를 말씀으로 주시는 거랍니다. 실제 우리 역사에 펼쳐서 보이시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내 인생, 내 삶, 내 하루하루의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고 역사에 펼쳐서 보이신 거고 그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전히 완성시키신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 거랍니다. 십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딱 두 계명으로 축약해서 말씀 주셨어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 일계명에서 4계명까지. 1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굴 대면에서 앞에 그리고 서로 마주 보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는 너만 보고 있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바라봐. 이거.
드라마 주제곡 OST 곡에 이런 거 있어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런 거 있거든요. 너만 보인단 말.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앉아 있어도 길을 가도 너만 보여. 그리고 내 입에서는 네 이름만 나와. 입을 닫아도 자다가 일어나도 네 이름만 나와.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 그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그 우상 만들지 마라. 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하나님 만나질 못해. 그래서 인생의 답답한 문제, 뭔가 한계가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덜 불안해. 그래서 내 뭔가를 들어주고 내게 응답해 줄 그 뭔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야, 그걸 내 컨트롤하는 내 범위 내에 만들어 놔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고, 내가 그 행위를 하면서 뭔가 위안을 삼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실제 성삼위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까 다른 형상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만들지 말라고 하셔요? 만들 게 뻔하니까. 가나안 다 만들고 있고, 가나안 들어가면 거기에 동화돼서 만들 게 뻔하니까.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미 만들어 버리잖아요. 금송아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하나님 그리스도, 그걸 자꾸 만들어 놓는다니까. 뭐가 되고 안 되는 그걸로 모든 것이 내 초점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불신앙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몰라. 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나는 나다로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그냥 나야. 나는 그냥 존재야.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나야. 나의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 하나님의 이름인지는 몰라요. 제가 일본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윤태 이런다. 윤태 뭐 어디 또 태국 가면 윤다이 영다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제 이름 민영태거든요. 그런데 어딜 가면 다 비슷하게 발음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제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 이름으로 쳐주는 건 나의 존재를 그렇게 봐주니까 그냥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걸 그냥 용납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호와, 야훼, 조홉, 뭐 여호와의 영어로는 뭐 조호바,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지 우린 몰라요. 실제 발음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는 나다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뭐 여호와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훼냐 여호와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혼자 홀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우주를, 그리고 이 지구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이라는 그 속에서 창조하셨다. 그 이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내 뭔가 영광을 위해서, 나 뭔가 그 답답한 거 그거 해결을 위해서 부르는 그 이름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진짜 참된 안식은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참된 안식은 어디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 육신이 죽어서 저 하나님 나라, 그때 가면 영원한 참된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땅에서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내가 정말 죽어야, 내가 정말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참된 안식, 그 생명,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는 그 안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죽었는데 죽지 않으려고, 죽을 것 같아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미 망했는데 망할 것 같아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바벨탑이라니까.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쓸어버린 그 뒤에 자신들도 모르게 와 있는, 왜? 사단은 죽지 않았으니까. 물에, 홍수에 사단은 죽지 않았어요. 죄의 저주 재앙은 그대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대로 인생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와 우상이 또다시 바벨탑을 짓는 거로 가게 하잖아요. 이미 빠져나왔어. 이미 하나님 함께 하셔. 그런데 뭔가 모르게 과거가 아직 청산이 안 된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의 그 상처, 그게 상처가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오늘 광야길을 가면서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상처 속에 우상, 뭔가 편안한 거,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나안 가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뭔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 사랑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인간에게 자신들도 모르게 벌어지는 그런 사건과 그런 사고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진 건 난 절대 불가능이고,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거 알게 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 사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죽음에서, 내가 어떤 은혜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지 이게 증명된 믿음으로 와 있지 않으니까 사람을 잘못 보는 거죠. 사람이 나에게 계속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오늘 주제 1부, 2부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진짜 보여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내 인생 과거를 보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던 상태였구나. 사망이었구나. 죄였구나. 이게 진짜 보이지 않으면 내 오늘 또다시 나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상처와 우상 속에 바벨탑 쌓는 그 길을 또 가게 되어져. 이사야서 42장에 또다시 찾아보죠. 각인을 시켜요. 이사야서 4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42장 구약성경 1018페이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 42장 5절 6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자.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로,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언약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상처 속에 있는 그 우상, 그것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게 하시고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뭐 굉장한 일을 하다가 무너지는 거, 그게 바벨탑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바벨탑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쌓고 있는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굉장히 뭐 발전된 그런 과학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흙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벽돌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진흙 칠하는 게 아니라 역청으로 완전히 굳어지고 꽉 이제 정확하게 그 높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뭐 때문에 쌓느냐? 4절에 보니까 하늘에 닿게 하지 않고 있어요. 하늘에 닿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 하늘에 닿자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에덴의 축복을 주시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질 수 있는 그 에덴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담에게서 하와, 여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갈빗대, 그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인생.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대적하고 타락했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 이름을 내가 저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내가 같아질 거야.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란.
그게 어디에 등장해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뭐라고 속여 인간을? 똑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쫓겨났거든요. 그 뱀이, 그 사단이 동일하게 인간을 너희들이 하나님 되는 거야 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뭔가 잘 되는 게, 뭔가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근데 하나님 알 수도 없게, 만날 수도 없게 사단에게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속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망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실 것이다. 그 사단, 죄,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그 언약을 주셨어. 그리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놓친 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처음 모든 그 사람들을 대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이름은 그냥 남자 여자였어요. 그렇죠? 아담이라는 그 뜻은 물론 그 먼지 티끌, 그렇죠? 흙,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남자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쉬. 그 이쉬에서 나와서 여자는 이샤. 영어로는 man, woman.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남자가 위고 여자가 밑이고 그런 게 아니라 동등한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존재. 하나님이 중요한 뜻과 계획,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동등한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그게 갈려져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뭔가 하는 사람들이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힘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그 네피림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뭔가 그런 이게 더 나은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와진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또 근본의 문제가 왔을 때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죄인이라니까. 근데 거기에서 뭔가 근본에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 떠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까지 오래도록 역사 속에 흘러내려온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이론들, 많은 문명들, 이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망인데 사망을 모르니까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뭔지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알아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모든 이론들, 모든 문화, 문명, 모든 지식들, 모든 철학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해요. 그게 뭐 나쁜 거야?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좋은 모습이 되어지면 좋은 거잖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없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복음 모르는데 나은 인간 없다니까. 복음 모르는데 나은 인간이 없는데 내가 못한 것 같고 불신자들이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실수하고 그런 것에 자꾸 내가 잡히고 진짜 사망과 생명이 뭔지가 아직 확인되어지지 않은. 지난주에 점심에 밥을 먹다가 제 어머니가 막내가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냥 어디 출장 가고 그러면 그냥 꾸벅 인사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뭐 잘 지내세요. 그러고 갔었는데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다가오더니 꼭 이렇게 안아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풀어지고 좋은데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한 번도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러지 못했구나. 뭐 이런 후회가 들고 막내가 바뀌었다. 뭐 이런 게 참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의 인격이 뭔가 과거에 안 좋았던 거, 뭐 막 사랑을 못 받고 폭행을 당하고 뭐 그랬다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더 애정 표현을 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왜? 흑암이 안 무너져.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 사망, 사단, 그 죄라는 게 뭔지 보이고 그래서 내 그 사망과 사단과 죄를 끝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 인생의 답이다. 그게 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격을 바꾸고 아무리 뭔가를 다르게 하고 그래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것에서 바벨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 오히려 그게 다행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누구를 그 시대의 답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그러면서 노아, 그렇죠? 동행하는 자, 그렇죠? 동행.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동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시대의 미션 방주를 만들어라. 실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과 이 미션은 너무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것처럼 보여. 시대적으로 너무 안 맞아. 홍수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홍수가 올 거니까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그런데 그 미션을 준행하였더라. 뭐 방주, 그죠? 사람들의 생각엔 몽땅 다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서 모두 다 육체가 됐대, 육신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생각과 마음, 그 뇌가 이미 썩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살리고 뇌, 생각과 마음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그 세계복음화에 맞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까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없는데 언약 없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상처로 딱 돼 있거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에게 상처로 돼 있어. 뭔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 그거 싹 쓸어버리신 게 상처로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데 그게 상처로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몸부림쳐. 그거 되게 하려고. 그거 가지려고.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뭐예요? 그 내 근원에 에덴에서 내 근원이 흘러갔던 것처럼 복의 근원, 복이 열방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내 있는 모든 곳에서 흘러내려가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인생은 그 반대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왜?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몽땅 다 사단이 상처라는 것 뒤에 숨어서 인생을 완전히 속여서 끌고 가는 거죠. 진짜 문제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영의 사망 문제. 그것만 인정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태라는 것만 인정하지 못하도록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스스로 딱 잡히고 눌려있는 그래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 또 거기에 묶이고 매여있는 갇힌 자들을 풀어 살리는 증인들이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성경의 흐름은 창세기 3장의 흐름,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
그게 가인을 통하여서,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하여서 계속 흘러가는데, 이게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리스도 언약의 그 흐름. 성경은, 역사는 계속 이 두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11장 전에 10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런 족보가 나오는데, 분명히 야벳이 막내 아들인데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함의 족보가 나와요. 함의 족보 속에는 가나안, 그 가나안의 족보를 또 말씀을 주죠. 그러면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자녀 그 후손들 속에 에벨이라는 사람, 그 에벨이 벨렉을 낳아. 그 에벨이라는 그 이름은 강을 건넌 자라는, 그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이브리가 나와요. 그 이브리라는 말을 영어로 히브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 옛날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히브리가 무슨 말이냐? 강을 건넌 사람들, 건너온 자들. 물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이제 건너온 그런 것을 두고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흐름을 건너온 거란 말이죠. 다른 흐름 속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바벨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으로 건너온 저와 여러분들인지 믿습니다.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러면 어떤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운명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지. 그래서 벨렉은 나뉘었다 그러면, 물론 그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흩어버리셨어요. 나뉘어졌다, 그런 의미도 되십니다. 흐름이 다른 흐름으로 나뉘어진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을 다른 흐름으로 강을 건너는, 거기에서 내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정말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에서 건너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내가 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는지,
그게 상황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 상황, 사건, 사람 만남을 악령이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그 귀신의 집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뭔가 상처로 내가 맞다는 그런 이론들, 우상으로 그런 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실제는 사단이 딱 자기 정체만 숨겨놓고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앙이라는 것만 딱 숨겨놓고 나를 속여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만 되지 못하도록? 세계 복음화만 되지 못하도록, 제자의 길만 갈 수 없도록. 죽을 것 같아서 몸부림치고 망할 것 같아서 몸부림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망한 인생이고 이미 죽었던 자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 생명이 정말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와서 나를 살리시는 그 체험을 매일,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집중을,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집중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예배에 훈련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자,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상처를 가지고 육신적인 거, 보여지는 거, 내 속에 있는 그 상처 속에 있는 것들을 딱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거기에 자꾸 내가 집착하게 만드다. 돈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질병, 사람, 여러 가지 사건,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목표, 이런 걸로 계속 나를 참소하고 나를 속여서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그 속으로 날 끌고 가요. 거기에서 나뉘어지는 그 강을 건너는 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나의 정체성, 그거 자꾸 질문하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도 누군지 몰랐던, 죽었던 나였다. 그 나를 정말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망을 끝내주신 거 맞습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맞아요? 사망일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으로 덮으시고 살리신 게 맞습니까?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게 맞아요? 나는 누굽니까? 못 배운 거, 사랑, 부모의 사랑 많이 받지 못한 거,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지 못한 거, 뭐 돈 없는 거,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사망이 나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나를 사단은 귀신의 문화를 통해, 네피림의 문화를 통해 나에게 계속 참수하는데 뭐라고? 너 돈 없잖아. 너 많이 못 배웠잖아. 너 사랑받지 못했잖아. 너 이거 안 됐잖아. 그런 걸로 계속 참수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를 계속 그걸로 거기에 집착되어지고 거기에 중독되어지도록 나를 끌고 가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그 흐름 속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면적인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언약의 그 계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 맞습니까? 유업이을자, 상속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뭘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흐름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만 안 되어지도록 내 속에 있는 거, 그러면서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데 실제 뭐가 안 보이냐? 이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뭘 하시고 계신지 그게 나하고 지금 안 맞는 거라니까. 왜? 내 속에 지금 상처로 돼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그 흑암이 안 무너져 있다니까. 내 생각, 내 고집,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죽을 것 같아서 그거라도 꼭 붙잡고 몸부림치도록 만든 그 귀신의 역사가 뭔지 그걸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왜? 사단이 무너져야 사단이 나를 주인 되게 해서 그 죽음에 잡혀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사단이 무너져야 귀신과 악령의 세력은 힘을 못 써요. 흑암이 무너진다. 이제 실제 내가 어떤 귀신의 역사를 그 생각과 마음이 상처라는 것으로 잡혀 있는지 갇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 그 흐름을 통하여서 계속 성막 중심으로 피 흘리는 그 제사,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죽음이 아니면 안 되어진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망이었는데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세계 복음하실 언약, 그거 가지고 계속 누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일이 내게 벌어져야 되는 거죠. 저 어제 전도자가 주셨던 산업선교의 그 메시지,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질문되어지고 확인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동일하게 이루시고 계신데 나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한 나라를 살리는, 한 종족을 살리는 선교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2, 3, 7, 5천 종족, 또 내 있는 지역에, 내 가문에 이것을 지속해 갈 그런 제자 후대를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나,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망해버리세요. 그냥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죽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주시고,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거죠.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노예의 살인자로 누명서서 도망자에게, 또 감옥에 갇히는 자에게, 죽음에 쫓겨서 일평생 다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라는 게 뭔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게 뭔지. 그래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 뭔가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에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정말 복음이 뭔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 절대 가치, 그 생명이라는 것 가지고 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찾아지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진짜 왜 내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지, 내 사망, 하나님은 그걸 계속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사망을 계속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 정말 어떤 가치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엇이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전도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실제 우리의 지금 와 있는 어려움이고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내 근본의 상태가 정말 바르게 점검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면 되어지는 그 응답. 그래서 우리 한 교회가 실제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 남양주에, 그러면서 여기 와 있는 237 5천 종족에게 전달시키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이 갇힌 자, 자폐의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분명히 보내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 현장에 시대의 문제, 정신의 문제, 중독의 문제, 그 자폐의 문제에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가지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후대들에게,
또 제자들이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 제자들을 세워서 중직자로 또 교역자로 분명히 세워 가실 겁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도록 강을 건너고 나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